위해서 이제 다시 오셨다가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심. 그럼 예수님의 가심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더 이제 앞으로 다룰 엄청난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가시느냐?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가십니다. 근데 이 승천은 사도행전에서의 공개적인 승천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바로 비밀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가심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심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가심은 또 다른 방면의 오심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방식으로 오셨는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분이 왜 오시냐? 아멘. 이제 계속 다룰 텐데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셨다가 오셨는가? 또 다른 보혜사로서 바로 이 하늘에 하나님을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로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 17절에 보면은 결국 결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아들의 포도나무, 그 다음에 그 영의 새 아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믿는 이들의 하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인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할 거는 이 13장은 뭐냐? 13장은 바로 발 씻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발 씻음. 이것은 경계선이자 전환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계선이자 전환점. 이 13장이 없으면 사실 이 전반부, 후반부가 체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 발 씻음은 성막에서 뭐와 같냐면은 물두멍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두멍. 성막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발 씻음, 요한복음 13장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잔치집이 우리 가운데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집 안에서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과 성도들 간의 달콤한 교통, 이것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러한 매일매일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희에게 아주 엄청나게 멋진, 아주 모든 것이 갖추어진 놀라운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옵니다. 하루도 아니고 물이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뭐 한 몇 시간은 좋겠죠. 하루만 가도 거기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아마 한 달만 지나도 거기가 뭐라고 할까 하여튼 뭐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잔칫집이 훌륭해도 여기에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막 안에서의 제사장의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이 정말 이런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비디오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해야 할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 숫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씻겨 주심. 아멘. 그래서 A번은 극진히 사랑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회복역 각주에 보면은 극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무언가가 끝마칠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끝마칠 때까지. 저기 부모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렵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표현됩니까? 십자가에서 표현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나타난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너무나 우주적인 차원의 그러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 씻음에서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끝까지. 아멘. 시간에 있어서 끝까지일 뿐만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뭐 불행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아이를 낳기만 하고 끝까지 안 키우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잖아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이제 많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낳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낳고 나서가 무서워서 안 키우는 거거든요. 주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뭐 세상에서도 묻어나오고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교회 생활 했으면 좀 안 씻어야 되는데 해도 정말 끝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그분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러므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극진히 사랑하는 사랑의 문제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극진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9가지 사라에 보면은 우리는 죽어 있고 세상의 것에 목말라 있고 뭐 병들어가고 기타 죄의 그러한 속박이도 있고 근데 이러한 모든 필요를 생명이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씻겨져야 할 그러한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다 컸잖아. 그것이 아니라 평생 AS라고 하잖아요. 자녀분들은 심지어 요즘은 이제 자녀의 손자 손녀까지도 이제 그 끝까지 돌보셔야 되는 그러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러한 분이 주님이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B번에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심.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 1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분께 맡기신 모든 것은 주로 제자들을 가리킨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한국은 이렇게 뭘 맡겨도 이렇게 좀 안심한 나라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뭐 맡기는 거는 고사하고 뭐 카페 갔을 때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놔두고 가면 그냥 다 훔쳐간대요. 그러니까 귀중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행 가서도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 귀중한 것 어디 가실 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맡기진 않겠죠. 예. 근데 소중한 거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은 아들의 손에 우리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손에 우리를 맡기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교회 생활을 떠난 분들도 있겠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 만날 것입니다. 지저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씻겨진 상태로 정말 이런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이제 주셨으므로 주님은 하나님을 이제 그들 안으로 제자들 안으로 이끄셨고 이제 그분은 그들을 떠나시려고 한다. 아멘. B의 2번에 보면은 아멘. 그분이 그들을 떠나시고 난 후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유지되는 그 길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제 그런 하나됨, 교통을 방해하는 모든 먼지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극진히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발 씻음의 이러한 행위를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 다음에 10번은 마귀의 악한 행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려는 바로 그 시점에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발 씻음이 필요한 검은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의 1번을 보면 이 마귀의 악한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려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시몬이여 시몬이여 보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대를 두고 간구하였으니 그대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대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전히 더럽혀지고 심지어 사탄에 의해서 손상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풍성한 물을 가지시고 씻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이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막 말도 아니에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먼지 투성이며 옷도 지저분하고 할 때 누구도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너 나가! 이렇게 하는 부모님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잘 왔다 하고 옷도 갈아입히고 깨끗이 씻어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너 아직도 뭐 흙먼지 속에서 놀고 있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 안에서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에 이번에 보면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행동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분 안에서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보존하시려고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탄의 행동과 주님의 행동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정말 이런 생명에 속한 생명이 사랑 안에서 이런 씻겨주는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D번을 보면은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심. 4절 말씀인데요. 저녁 식사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놓으셨습니다. 겉옷을. 이 겉옷을 벗어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여기에서 겉옷은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겉옷을 벗어 놓으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버리신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너무 지저분해. 가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일 주님이,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그대로 간직한 영광 가운데 계신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딱 나타나셨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숨어버리겠죠? 아멘. 그러나 주님은 그분께서 표현하신 미덕들과 속성들을 그러한 표현을 심지어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목마른 여인, 정말 부도덕해서 세상 것에 너무 목말랐어요. 주님이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다만 나는 물이 많은 사람이야. 난 널 만족시켜줄 수 있어.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목마른 사람으로 다가셨거든요. 나도 목마르니 마실 물을 달라. 얼마나 주님이 정말 친밀하고 달콤한 방식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지. 주님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허리를 동여매셨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겸손으로 묶이고 제한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겸손으로 제자들을 섬기시려고 자신을 포기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심지어 노예로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녀의 깨끗한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지만 뭐 다른 사람 발 씻겨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섬기는 자가 아니면 씻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노예로서 섬기는 분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항상 베드로 형제님은 실수를 하면서 저희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형제님은 다 씻는데 베드로를 씻으러 오니까 주님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18절에서 보면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영원히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 베드로의 관념 안에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주님이 노예처럼 나를 섬기다니. 이 베드로의 관념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본인에게
주님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워치만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워치만이 전지 17권에 있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그다음에 12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섬기셨고 지금도 현재에도 우리를 섬기며 심지어 영원 미래에서도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노예들을 상에 앉히고 나와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심지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말씀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2장 37절은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나 주님은 장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섬겨주시기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저를 섬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발을 정말 닦아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너무 냉담하다고 느낀 어느 형제는 어떻게 해야 기도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구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섬기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의 섬김을 받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아멘. 저는 정말 특별히 이런 씻는 문제에서 정말 주님의 섬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는 두 번째 왜 섬김을 안 씻으시려고 했을까? 씻을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이 자신감으로 충만했거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사탄이 여러분을 막 체질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체질하고자 그런 말씀을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라도 가고 죽기까지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더러워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필요성을 알지 못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또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본인만 모르지 사실 다 발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있으면 누구 발냄새 하면 다 자기 발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다 나요. 이렇게 특히 이제 군대 가면 아주 그런 경험이 많은데 주 예수님 정말 우리 이러한 씻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로마서 3번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물로 씻겨줬다는 것입니다. 물. 이 물은 바로 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A는 물은 성령과 말씀과 생명을 상징함. 주님은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아멘. 여기에서 물은 성령과 말씀과 생명을 상징한다. 주님은 성령의 일하심으로써 말씀에 비추심으로써 내적인 생명의 법의 운행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씻겨주신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중생의 씻음, 회복력에서는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새로남, 중생,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 거듭남이 하나의 큰 씻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씻어줬냐? 이 거듭남은 뭘 씻겨줬냐?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걸 씻겨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래 옛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거듭날 때 옛사람에 속한 것,
옛 창조에 속한 것, 옛 본성에 있는 것들이 씻겨지고 아멘,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날 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씻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씻음은 무언가를 이렇게 없애는 거잖아요. 새롭게 한다는 거는 어떠한 새로운 요소를 더한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씻길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요소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계속 더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새롭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씻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아멘. 씻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접촉할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이 우리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를 씻겨주는데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은 물론 세상의 외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이게 다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밖에 물로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문신을 하면 밖에서 뭘 해도 이거는 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안 씻기는 거거든요. 생명만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에 더해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물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B번에 보면은 이제 땅과의 접촉으로 인한 먼지를 씻어냄. 그래서 고대에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는데 길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잔치에 왔을 때 상에 앉아 발을 뻗으면 먼지와 냄새가 틀림없이 교통을 방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쾌한 잔치가 되려면 발을 씻어야 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와 같이 그들도 사랑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분부하셨다. 아멘. 워치만 형제님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이 발은 항상 땅을 짚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 이 발이 땅으로부터 해방되냐? 잠잘 때 아니면 숨을 거둘 때. 그때만 이 발은 땅에 발을 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 안에는 놀라운 이러한 실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득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주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저희는 산속으로 가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씻는 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지체들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교통이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씻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C번은 이제 주님과의 교통과 서로 간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오늘날 세상은 더러워서 우리 성도들은 쉽게 오염된다. 우리가 주님과의 즐거운 교통과 서로 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들 서로가 사랑 안에서 씻겨주시는 성령과 씻겨주시는 말씀과 씻겨주시는 생명으로 영적인 씻겨줌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연속으로서 볼 수 있는 요한일서에 게시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멘. 이 교통이라는 것은 흐름이잖아요. 공동 참여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교통이 막혔다. 그럼 이게 교통이 안 되면은 고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또 형제자매님들 사이, 봉사하는 형제님들 사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 교통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면 너무나 괴롭거든요. 무엇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발 씻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내 발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음받고 성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정말 이러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내 발을 먼저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발보다는 내 발을 먼저 보고 주님 앞에 씻김받고 서로 씻김받고 또 서로 씻겨주기 원합니다. 아멘. D번은 피로 죄들을 씻는 것과는 다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생명이 옴으로써 거듭난 이들로 구성된 교회가 산출되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지만 그들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며 땅 위에서 행하고 있다. 땅에 속한 것들과 접촉하면서 거듭난 믿는 이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접촉하면서 거듭난 믿는 이들은 자주 더 더러워진다. 이것은 그들과 주님의 교통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사이의 교통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교회 생활, 잔치집이 형성되었지만 여기에 이러한 씻음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과 말씀과 생명으로 씻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들과 주님의 교통, 또 거듭난 이들 사이의 교통이 유지되도록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지 피로 죄들을 씻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다음에 이어지는 13장에서 이러한 표적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피로 죄들을 씻는 것은 주로 외적인 행위에 의한 죄들로 양심이 더럽혀진 것을 씻는 것이지만 이 물로 씻는 것은 더 이제 깊은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 요한복음은 표적들, 다시 말하면 이제 상징들의 책이기 때문에 2장에 기록된 발 씻음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표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 씻겨주는 것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받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발을 씻겨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것이 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에 2번, 오늘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운행하는 속생명으로 언제나 씻겨주신다. 주님은 하루에도 아멘 몇 번이고 우리를 씻겨주실 것이다. 아이들이 한 번 씻어주면 건 괜찮은데요. 몇 번이고 막 오면은 부모님도 막 화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씻어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을 함께 읽고 이제 결론을 교통하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구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장래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장래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결혼하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께만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6절.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매 순간 우리를 방문해 오십니다. 생명으로 우리 존재에 지금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봉사해야 할,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할 현재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저는 유지되고 이제 앞으로 14장부터 이런 모든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